얼마 전에 저희 집 수도관이 누수되어 아랫집 천장이 다 젖어 피해를 입혔습니다. 바닥을 파고 거의 몇 날 며칠을 대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를 하는 동안 온 집안은 먼지투성이로 집안 가구조차 산만하게 있었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로 저의 마음조차 공사 내내 안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집을 지켜주는 성주 대신님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하고요. 제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관이 누구나 터질 수도 있고 누구나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누구나 도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왔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접촉사고가 나면 왜 내가 사고가 났을까 하필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한테도 접촉사고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도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공사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집 아이는 속을 안 썩이는데 왜 우리 집 아이는 속을 새길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른 집 아이들도 속 새기는 아이들 많아. 그리고 여러분 아이보다 더 속 썩이는 집 많다라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 주는 집도 많고 더 모질란 아이들도 많다. 근데 보세요.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직장도 잘 다니는데 술을 많이 먹고 속을 새겨. 그럼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또 어떤 집은 보세요. 어떤 집은 잘났고 똑똑한 것 같은데 취직을 못해서 속 썩여. 또 어떤 집은 취직도 하고 잘났고 직장도 잘 다니는데 여자가 없어. 애인이 없는 거지. 그러면 집집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인연법으로 집을 수리할 때도 있고 비가 셀 때도 있고 수도가 터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속 새길 수도 있고 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 애인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자연현상으로 내 운명으로 인연법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나만이 겪는 것처럼 자꾸 불행한 쪽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거부터 습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인연이 올 때는 이 공부가 필요해서 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새서 막 집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수도가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 공부가 필요해서 한 번쯤 겪게 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나한테 공부로 인연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두 번째로 좋고 세 번째 성주지신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걱정할까 염려해가지고 성주시진까지 걱정을 해. 성주지신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이것까지 걱정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성주지신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성주지신이다. 성주지신은 보세요. 단지 귀신이 아니에요. 집에 존재하는 에너지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성주지신하면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을 수호하는 에너지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집을 늘 지켜주는 에너지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수호신이란 말은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고 둥 떠버리면 성주신도 뜬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정이 되면 성주신도 안정이 되고. 근데 여러분 감정 중에서 성주신하고 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맞춰봐요. 딱. 누구? 또?
성주 지신하고 직결된 분이 그 집의 가장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누구든 가장이 성주신하고 직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총괄하는 가장이면 남편 감정이 성주신하고 직결돼 있다. 하나로 통한다. 그리고 엄마가 좌지우지하는 가장이면 엄마 감정하고 성주신은 직결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엄마 감정이 둥둥 뜨고 불안해하고 하면 성주 기운도 뜬다. 그리고 엄마 기운이 안정이 되면 가라앉고, 그리고 아빠가 가장이야. 아빠 마음이 막 흔들고 다녀. 둥둥 뜨고 불안하고, 그러면 성주 기운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중에서도 대표 가장 기운이 비중을 가장 크게 작용하고, 차선의 기운으로 부부 중에 남편이 가장이면 부인이 그 다음으로 또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 남편만 작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가장이면 70% 남편 작용을 하고 30%는 부인 작용하고, 부인이 가장이면 부인 작용이 70%고 남편 작용이 30%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주신은 가장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으며 가장 기운하고 직결되어 있으며 가장 마음 씀하고 성주신하고는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이 얼마만큼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가정을 이끄느냐에 따라 성주신도 돕게 되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성주를 안정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가장이다. 그러면 책임이 매우 큰 겁니다. 왜? 내 감정과 마음에 따라 성주가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둥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시고 반드시 가장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성주신이 아파하고 막 둥둥 뜨지 않냐? 이걸 물었는데 답을 드릴게요. 내 마음이 괴롭고 둥둥 뜨면 성주신도 일시적으로 뜹니다. 근데 공사를 하더라도 내가 의연한 마음을 가지면 안정이 돼요. 자, 그러면 저도 그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알죠? 뭐 화장실이든 뭐 문이든 이런 데 손볼 때가 있어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화장실도 손을 보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기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제가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딱 안정돼 있으면 아무리 손을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같이 막 둥둥 떠가지고 헤매는 거야. 그러면 이 성주신이 다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 고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의연하게 갖고 감사함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풀어가면 성주신은 그대로 안정이 돼 있다. 수도를 고치든 집을 고치든 인테리어를 하든 가장이 뜻을 바르게 세우고 안정된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하면 그 기운은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작은 거 하나를 손대더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둥둥 뜨면 성주신도 함께 뜬다. 그래서 항상 집을 손볼 때는 성주신한테 먼저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이러해서 화장실을 고칠 것이며 이러이러해서 인테리어를 하겠습니다. 한 보름 동안 공사할 터이니 성주신께서도 도우시고 안정된 기운으로 우리 집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멋지게 새롭게 집을 꾸미겠습니다. 그러니 성주신께서도 더 빛나는 기운으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한마디 딱 축원을 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진다는 말은 공사 끝난 다음에 더 좋아진다. 새 기운으로 더 좋아진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몰라서 뭐 고치고 탈나는 겁니다. 찝찝해 하니까 성주지신도 찝찝한 거야.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하면 절대 탈이 없습니다.